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은 꽃장식을 이렇게 잘 했습니다. 우리 꽃꽂이 팀이 아주 열심히 꽃장식을 해서 얼마나 강단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꽃꽂이 팀에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이렇게 강단을 화려하게 꽃으로 장식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기간에 꽃장식과 더불어 4개의 초가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이 4개의 촛불은 하나씩 성탄주일까지 4주 전에, 성탄절 4주 전에 하나씩 밝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진보라색부터 시작해서 점점 색이 엷어지면서 마지막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촛불을 하나씩 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주에 가장 진한 진보라색 초에다가 촛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 이 초는 바로 기다림과 소망의 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이 대강절에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나타내는 첫 번째 촛불을 켭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공고한 자들에게, 어두움이 있는 자들에게 빛의 소망이 되는 촛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옆 사람과 참 2019년 1월부터 오늘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날입니다. 함께 여기까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계절이고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기다림과 준비의 계절이 대림절이고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예수님, 그것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성탄절의 그 기쁨과 환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으로 다시 와서 너희들과 임마누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준비해서 맞이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 또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기다림에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안해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진짜로 오실까? 진짜로 마지막 때 오실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조바심을 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조바심을 냅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기다리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 기다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기다림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또는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차분합니다. 태어납니다. 믿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심청이가 이도령을 기다릴 때, 이몽룡을 기다릴 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심청이랬다.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릴 때 믿음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변사또에게 넘어갔겠죠. 그 이름이 지금도 거론됐겠어요? 안 거론됐어요. 그러나 이 춘향이는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이몽룡을 만날 수 있었고 해피엔드로 끝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는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려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왔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다려왔고, 가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는 가난이 해결되고 부유한 삶의 축복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기다림은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왔어요. 예전에는 이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라 그 말은 우리 마음에 도로를 쫙 내어서 시온,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도로를 쫙 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전부터 성을 쌓는 나라들은 계속 그 나라들은 위축되고 나라가 점점 더 초라해졌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내는 나라들은 번성했어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중국은 많은 자원과 많은 인구와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근데 중국은 성을 쌓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만리장성을 쌓고 막 전부 다 성을 쌓았어요. 예전에는 중국이 참 못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은 보세요. 미국은 온 국토를 갖다가 도로를 갖다가 막 고속도로를 완전하게 막 뚫고 놨습니다. 사방 팔방으로 도로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예전에 노마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노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모든 도로가 전부 다 노마를 통해서 도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경부고속도로가 먼저 뚫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얼마나 고속도로가 각 곳곳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또 항만 또 항공 할 것 없이 전부 다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장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악산 대관령
속초 이쪽으로 한번 돌고 와서 이번에 임원 수련회가 있었어. 근데 거기 가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대관령 고개를 갔다가 예전에는 차가 얼마나 이러면서 넘어갔습니까? 네? 힘들게 차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와, 놀랐어요. 이 대관령 고개를 전부 다 터널을 뚫어버렸어요. 금방 터널 지나면 또 조금 있다 또 터널 하면서 그냥 차가 한 번도 오르막길 없어요. 직진으로 그냥 막 달려버리고. 도로가 이렇게 잘 됩니다. 오늘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심령에 주님을 모시려면은 너희 심령을 잘 닦아서 도로처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시골에 살 때 동네에서 부역이라는 게 있어요. 부역을 할 때 이장이 온다고 동네에서 부역하라고 전부 다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도로를 정비하고 하천을 정비하고 마을을 쓸고 닦아서 누가 오는데요? 군수님 오신데 그렇게 준비하더라고요. 군수님만 와도 막 길 준비하고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하물며 왕이 예전에는 행차할 때는 먼저 누구를 보내는 것은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사신이 가서 전부 다 도로를 정비하고 닦고 해서 왕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잘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누가 왔느냐 하면은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래서 먼저 구약시대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준비하라, 그 길을 예비하라. 계속 구약은 그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준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와서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거예요.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다. 감히 신발끈도 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신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의 모든 삶이 교만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너무나 제약이 관여해서 너희들이 주님이 잘 오실 주님을 영접하려면 먼저 너희 마음을 대로를 닦아라. 마음의 대로를, 마음의 길을 내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책망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12월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영접하려면은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전부 다 제거되고 정비하고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제거해야 될 것들이 뭐냐?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 5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랬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패인 곳을 말합니다. 마음이 패인 곳. 우리 마음이 패였다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상처로 얼룩진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부자가, 나사로가,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 음부에서 너무나 불 속에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외친 거는 아브라함에게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청하여서 그 손가락 끝에 있는 물방울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있는 이 음부와 나사로가 있는 저 낙원 사이에는 큰 뭐가 있어요? 구렁이 있어서
큰 구렁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이게 패인 곳입니다. 패인 곳. 네? 마음이 패여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믿지를 않습니다. 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도 안 믿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사람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좀 더 크면서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통해서 또는 친구로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더 커서 이제는 직장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런저런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음에 상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상처가 있고 저도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지 상처 준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상처 받은 만큼 우리 다 상처를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상처를 안 줘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줘요. 그럼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팩트예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상처를 안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또 받을 것이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가끔가다 저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서운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걸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왜 인지를 못하는구나. 목사님, 제가 교회에 올 때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내가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사무실로 쏙 들어가 버리대요. 내가 뭘 목사님에게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은 이 설교 준비 이런 거에 딱 머리가 완전히 여기에 몰두해 있어요. 다른 생각이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가 보니까 제가 주일날은 사무실에서 별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설교의 모든 이것만 머릿속에 딱 간직하고 있으려고. 다른 사람 만나거나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나오다가 들어가는데 나는 설교 생각만 하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내가 목사님이 자기를 봤어. 그래서 자기가 인사까지 했어. 근데 목사님이 받지도 않고 쑥 들어가다니까요. 나한테 목사님이 뭘 실망을 하고 내가 뭘 목사님을 잘못해서 목사님이 나한테 이러지?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주고 싶어 준 겁니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거예요. 어떻게 됐든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상처를 준 건 맞아요. 우리 보세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말 한마디 한 것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내 행동 하나가 내가 상처 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지만 상대방은 상처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하지 준 것은 생각 안 해요. 우리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가족에게, 또 주변의 친구들에게 우리도 상처를 줬습니다. 이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가요. 이 상처를 뭔가 치유를 해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상처 치유가 회복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상처 치유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부서진 마음을 낫게 하시고 터진 상처를 동여서 싸매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부서진 마음을 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부서져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있습니다. 찢어진 상처를 싸매주시고 어루만져서 낫게 해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준 것도 생각하세요.
준 것도 생각하고, 주님,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마음에 받은 상처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상처가 아물어지고 치유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도 상처 안 할 것인데,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내가 있는 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 대강절,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먼저 상처 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상처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인 거기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산은 뭘 의미하느냐면 인간의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하고 백두산의 호랑이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더 교만하겠습니까? 백두산의 호랑이가 더 교만하겠습니까? 호랑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 이 우물 속에 개구리밖에 없어요. 지가 최고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하늘과 땅에 나 외에 누가 있느냐? 큰 소리 치는 것이 우물 안에 개구리라니까요. 그러나 백두산의 호랑이는 천지를 다니면서 세상이 넓구나 다니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보다 강한 자가 있구나, 나보다 힘센 자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상에 내가 최고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자기만 알고 자기가 전부인 것으로 아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나는 종입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친히 그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우리 많이 비유합니다. 사울도 참 얼마나 겸손했고, 초창기에는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멋지고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 사울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자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교만도 부렸습니다. 교만도 부렸지만 다윗은 그때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보세요.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 자신을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삶이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는 평판이 좋아야 되는데 평판이 좋으려면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겸손해 보세요. 다 누구라도 좋아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그냥 예 그래 순종하고 이렇게 겸손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 교만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자기만 최고로 하고 자기 생각이 최고이고 남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러 개 보세요. 그 옆에 사람 없어요. 다 떠나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표를 받았을 거예요. 사역 신청서하고 구역 신청서 표를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반드시 이 신청서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신청서를 내가 받아보니까 부부구역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부부구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예요. 부부가 함께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부부구역이 20구역이 넘도록 이렇게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부부가 화목하고 좋구나. 그래서 구역이 지금 14구역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하여튼 구역을 이렇게 구역장들을 먼저 딱 명단을 내놓고 거기 원하는 구역에 이름을 쓰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 앞에는 막 사람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 앞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앞으로 이 교회 항종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항종 직분자, 어떤 분을 항종 직분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교인들한테 거기다가 체크를 하도록 해서 가장 체크가 많이 된 사람을 항종 직분자로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가만히 우리 교인들의 상황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목사도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인하 권사가 최고 인기가 있어요. 모두가 신인하 권사님, 신인하 권사님, 신인하 권사님. 식사당번을 해도 신인하 권사님 구역에서 식사당번 하려고 그러고, 구역을 해도 신인하 권사님 구역에서 구역 활동을 하려고 그러고, 이유를 알아봤더니 신인하 권사님이 다 해줘. 자기도 놀고 먹겠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식사당번 하면 신인하 권사님이 다 자기들은 그냥 들러리요. 다 해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남이 해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앞장서서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평판을 가지세요. 사람이요, 낮추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냥 힘든 건 내가 해, 어려운 건 내가 해 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자꾸 이래 보세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됩니다. 까칠하면 사람이 떠나요. 내가 보니까 우리 신인하 권사님은 까칠한 게 전혀 없어. 둥글둥글해서 어디를 갖다 놔도 그냥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는 순종합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왜 이유를 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곳이 곧아지고 그랬습니다. 굽은 곳이 곧아지고. 이거 보세요. 도로가 구부러 있어요. 구부러 있는 것을 반드시 쫙 내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절대로 굽어 있지 않습니다. 직선이에요, 직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기에 다른 뭐가 첨가됐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우미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에 올라면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바로 오면은 여기 공원으로 바로 오면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이렇게 오는 길도 있고 또 다르게 오는 길도 있어요. 저리 학교를 돌아서 이렇게 오는 길도 있고 돌아서 오는 길도 있고 또 뒤쪽으로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길도 있어요. 유럽으로 가서 아메리카로 가서 유럽 대서양을 지나서 유럽으로 해서 아시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앙은 믿기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럼 믿으면 돼요. 단순해요. 그냥 직신으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고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그런 배운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됩니까? 다른 방법. 이단들이 여러분들의 이 고든 길을 갖다가 굽어요. 신천지가 보세요. 세 가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 우리는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았어요 이미.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하잖아요? 신천지가 말하는 교리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신천지가 하는 성경 공부를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반드시 사람을 데려와서 전도해야만 구원받아요.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뭐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지 구원받으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쌍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 구원받으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우리는 나누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저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예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굽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상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첨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굽어요? 굽어. 우리는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험한 길이 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게 되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칠어집니까? 사람이 험악해져.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길 가다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괜히 인상 쓰며 쳐다봤다고 와서 두들겨 팹니다. 인상 쓰면서 봤다고. 사람들이 무서워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거칠어졌어요. 험악해졌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거칠어져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렇게 우리의 험한 마음들이 이제는 돌짝밭과 같은 우리 마음들의 돌을 골라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그마한 것도 용서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내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다스리고 조절을 해야죠. 성경도 말합니다. 분을 내되 해 진력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다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절할 줄 알아야지. 분노가 일어난다고 분노대로 다 해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점점 지금은요, 겉은 멀쩡하고 그런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이게 고장 나버렸어요. 우리의 이 감정을 조절하는 이 장치가 고장 나버렸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무서워지며 사나워지며 빨리 행하며 사랑이 식어지고 처처에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며 기근이 일어나며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마음들이 여유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 분냄이 시시때때로 일어납니까? 조금만 좀 마음을 여유를 가지시고 좀 더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고 이번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돌들이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정비를 합시다. 예? 군수만 와도 도로에 마을 앞을 쓸고 도로를 정비하는데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정비를 하자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게 패인 마음들을 좀
다독거려서 치유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패인 마음들이 좀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고 굽은 마음들을 곧바로 해서 예수님 말씀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칠은 우리 마음들을 좀 정리 정돈 좀 하셔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옥토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번 대강절 한 달입니다. 성탄절까지 우리가 4주간, 성탄절 전 4주 동안 대강절이라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깊이 보시고,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길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우리 마음의 길이에요.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잘 정리 정돈하셔서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성탄절에 25일 우리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에는 정말로 환희와 기쁨과 또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4주 동안 우리 자신들을 잘 되돌아보시고 준비를 잘 하시고 믿음 준비 잘 하시고 또 주님 맞이할 준비 잘 하셔서 이번 성탄절에는 감격과 기쁨에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